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때를 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서는 회복이 없어요. 회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제일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함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거지.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영원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거의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부흥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흥하면 착각하는 게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 뭐 커진다든지 이런 것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영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부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여러분들 회복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어요. 이제 회복되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라니까요. 이걸 우리는 먼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참된 안전이시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때를 보기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시간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쏙 들어가시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들어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주권자. 시간 속에서 계속 역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3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라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나는 그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계속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주권자다. 나는 너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대저 여호와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가 됨이니라.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특별히 교회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 주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막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깊이 우리 교회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개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땅을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부흥의 때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왜 정말 우리 교회가 조롱을 받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고 힘든 중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하나도 이것을 영적으로든지 삶 속에서 하나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하나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론이 되어지고 교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이 아무런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듣는 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냐?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고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뭐 함께하지, 뭐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뭐. 근데 삶의 환경 속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기대하고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해진 거예요. 과거에는요, 정말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눈물을 씻겨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면 그 말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한다고 말하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추원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따로, 뭐 따로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따로.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리는 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데, 응? 1년에 한 번씩은 토정비들도 보고 또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치고, 응? 재미로, 응? 나도 집사인데, 이거를 공공연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했어요. 전도하는 것이요, 지혜의 정말로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현실인 거거든요.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손가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롱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요즘에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뭐냐면, 말씀은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만 한다. 그게 제 마음속에 정말 요즘에 주님이 주시는 계속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방법이고,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은요, 시대 상황은 아하방 당시와 너무나 비슷해요.
아방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전부 다 어디서 살아가고 있냐면 바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수, 가나안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저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무슬림 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추워도 의심 없어요. 나 하나님 믿지. 그래,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지.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수, 세상 이데올로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세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이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능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다 맞춰져야 되면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뭐 세상 방법, 세상 하는 사람 다 그대로 뭐 추워도 그냥 뭐 부끄러움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간에 다니든지 교회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뭐 미신을 섬긴다든지 그거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거를 아주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그게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예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도 바로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뭐해라? 이겨라. 뭘로 이기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여러분 세상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뭘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내기합니까? 내기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면 너희는 바알을 따라라. 얘기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논쟁 한번 해볼래?
한번 논쟁 한번 해볼래?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 왜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에서 왜 해결 안 해주는 거야? 응? 봐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살아가는 거 봐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응? 얼마나 즐겁게 사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치질이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반론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왜 고통 속에 살아? 좀 봐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봐봐.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가지고 논리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입증할 때 이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너 무조건 나를 따라라. 우리 한번 설득시켜가지고 모세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이시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나는 뭐 예수 믿어도 나는 가서 뭐 점도 치고 나는 재미로 이런 사람들 무시 많잖아요. 응?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라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예수 믿는 사람부터 한번 얘기부터 하더라도 여러분 뭘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를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무수한 이적을 행하고도 예수님은 말하지 말아라.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뭘로 보여줬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함으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 고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속하는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셨냐면 이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신이 참신이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렵고 힘든 일만 당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응? 다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야,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 왜 불평하냐? 그러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성난 군중들. 이 성난 군중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냐면,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해막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순복하면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지금 풍족하다 생각하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야, 이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통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보여야 될까요?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이론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뭐가 되면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그리고 이 땅에 뭐가 되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는 바알이여 하루 종일 불렀지만 여러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야, 지금 출타 중에 있나 보다. 아니, 화장실 갔나 보다. 응? 한번 불러와, 빨리 불러와.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이걸 말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데부터 전부 다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 가지고 설득시키겠냐고요. 바알은요, 정말로 하루 종일 바알이여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소서. 응답하소서 말할 때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강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혼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응? 여러분들이 맨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여러분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내 영혼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달아지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함을 알고 평안 속에 우리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는데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도 치료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무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리석은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야, 근데 살아계시는데 너 그렇게 사냐? 하나님은 유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야, 그런데 너는 그 문제 속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능력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유로하신 하나님이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세워준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가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무능하신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야. 말로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요, 아무리 멋있는 말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목소리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 와 정말 참 은혜가 되네 할 줄 모르지만 변화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가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현실 속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정말 정말 파악을 해서 잘 이해를 해서 그냥 정말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했어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면 이거는요, 울리는 꽹과리지, 지식이지,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예,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했으면 누가 역사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역사했더니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르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적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 전하는 말씀은 확실한 거구나. 저 전하는 말씀은 정말 확실한 거구나. 진리구나. 이거를 그들에게 확증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무수히만 함께한다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지냐면 거짓말하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저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하지, 응?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하는 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정말 좌절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진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 구령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한 그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즘에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요즘에 성경 일독 정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깊이 보면서. 근데 계속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은 현실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실이구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시간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네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이야말로 평강이 필요하구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두렵고 세상 철저히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안부를 떠오는 거예요. 부재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믿게 떠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 구령하는 일이 내 사명인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런데 네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게 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 힘썼고 여러분 오순절날 정말 불이 여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쭉 한간에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와 성령 받고 났더니요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무수히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걸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 앞에서 주섬주섬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났더니 문제 앞에 정말로 뭔가 옴클어졌던 내 자신이 어깨를 쫙 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당당하게 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병든 자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랬더니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정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은요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성령으로 인해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셨죠. 아니 침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정말 하나님 문자들을 정말로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환경이 보면 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경고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병든 자에게 치료받아야 돼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야 돼요. 문제 이제 해결받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함을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 증인 노릇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하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 되라. 증인을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령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 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나 혼자서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다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 살아가는 그 지경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증인 노릇할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안에서 예수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역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역 선교.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역 선교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영혼 구령하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증인 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뭘로?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의 증인 영혼 구령하자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우리 예수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